는 성례를 지킬 때 7가지 7성례를 지켜 예배를 미사를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는 성례를 2가지, 세례와 성찬 2가지의 성례를 지키면서 예배해 오고 있습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예식이라면 성찬은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불신하는 자가 신앙에 입문하게 하는 예식이라고 한다면 성만찬은 믿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고 은혜를 더하게 하는 축복된 예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맞으면 반드시 누룩이 없는 떡, 이른바 무교병이라고 하는 떡을 먹었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예식을 지켜왔습니다. 왜 그들은 유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었을까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왜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뜯어 먹었을까요? 그 빡빡하고 딱딱한 빵을 왜 먹었을까요? 누룩은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상징이죠. 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삶을 지키고자 할 때는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가고자 하는 보증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즉 무교병을 먹는 행위나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뿌렸던 행위의 의미는 구속받은 우리는 더는 과거의 삶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다짐이죠. 우리는 애굽 땅에서 살던 과거의 삶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겠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살던 삶의 영향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지나간 죄악된 삶의 과거와 단절된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영향을 끼치는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의 떡을 먹으면서 그렇게 다짐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다른 것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들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왜? 그 피는 생명의 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다락방에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떡과 포도즙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던 그 시대의 유월절의 의미를 벗어나서 새로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해석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즙을 잔에다가 채워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명심해서 받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그래서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이 성만찬은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하고
제정하셨던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이 성만찬에 참석하는 게 좋을까? 물론 성만찬의 의미는 이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만찬에 참여하는 영적인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바른 성만찬, 은혜가 되는 축복이 되는 성만찬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 아멘. 오늘 성경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운. 고린도 교회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만찬을 대하는데 그 일이 바울 선생이 볼 때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칭찬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의 모임을 칭찬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 모임은 해로운 모임입니다. 이렇게 정하고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가 되는 일이 아니라 갈라지는 일들이 있어서 서로 잘했다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분파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칭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파별로 모여서 성만찬을 행합니다. 그 분파는 주로 생활 수준에 의해서 나눠진 것입니다. 그 증거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너희가 성만찬을 대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어찌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치사한 게 뭐겠어요? 먹는 것 가지고 너 먹지 마, 너 이상히 앉지 마, 너 줄 거 없어. 먹는 것 가지고 유세를 떠는 것 이상의 치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먹는 것 가지고 치사하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우습게 대하는 모습이 바울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칭찬할 수 없다. 책망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기 전에 성만찬을 들기 전에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기 전에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셨는데 나중에는 취하기까지 했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성찬식을 행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들이 이미 다 먹어치워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만찬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진정 그렇다면 이 예식은 어떤 예식이 되어야 맞겠느냐? 사랑의 예식이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는 모두 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 그런 다짐을 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성찬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듯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는 성찬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두 부류는 서로 예수 안에서 형제고 그리고 자매요, 한 가족이요, 한 식구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식구 한 가족이니까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참여해야 가는 것이 맞다라고 바울 선생은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분당, 분파가 있었대요. 이것은 말씀 이전에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초대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한 몸인 지체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봤습니까?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다투는 것 봤습니까? 손과 발이 서로 다투는 것 봤습니까? 나는 내 몸뚱아리가 싫어 그래서 몸을 벽에 가서 꽝꽝 부딪히는 모습을 봤습니까? 한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절대 싸우지 않고 지체는 항상 하나여야 된다. 근데 어째서 먹는 것 때문에, 그것도 주님의 몸된 살과 피된 음료를 먹으면서 어떻게 분당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하냐? 식구가 다 오기 전에 먼저 모든 음식을 다 먹어 치워버리는 그런 예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너희 모임은 차라리 해로운 모임이라고 바울 선생이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푸른초등교회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충만한 사랑, 충만한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교육과 선교와 봉사와 헌신의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라. 오늘 성경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은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도들에게서 받은 교훈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그 제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제자들의 교훈이 있어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 선생이 주께로부터 직접 받은 교훈이 있어요. 물론 사도들에게서 받은 교훈도 성경으로서의 권위에는 전혀 하자가 없지만 바울에게 준 교훈은 사도들이 만들어낸 교훈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교훈이기 때문에 또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죠. 바울이 주께로 받은 것 중에 오늘 성경은 성만찬에 관한 겁니다. 바울이 성만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성만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 선생이 교훈하면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거,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야.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들은 교훈도 아니야.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내가 직접 들은 말씀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직접 받은 교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뭔가요? 내가 성만찬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런 의미. 내가 주님께 직접 받은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거는 예사로 듣고 흘려보내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만찬을 거행하는 것은 교회 행사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1년에 몇 번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는 성찬이 되면 안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찬을 진행해 가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나는 아멘이에요. 주님께서 권면한 것이니까 나는 무조건 따라갑니다. 주님의 말씀인데 나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쾌한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은 우리 스스로의 선한 마음에서 행하는 것이 있고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차이는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차이는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 문제입니다. 아멘.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사망이냐 생명이냐. 우리가 행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육신에 속한 것이라면 죽음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무엇이 됐든 내 가치로 판단해 볼 때 이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나로부터 인해서 생겨나는 것, 육신에 의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다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것일 때 생명에 관한 것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가르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육의 생각에서 시작되게 해서는 안 된다. 아멘. 그래서 바울 선생은 죽기로부터 받은 거다. 아멘. 그러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 아멘.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은 선이냐 악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냐 사망이냐, 내가 행하는 것이 생명이냐 사망이냐, 주님에게서 나왔느냐 내게서 나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관습과 사람의 어떤 계획 속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그것에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예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주님의 방법대로 이 성찬을 나눌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기념하는 마음으로 해라.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하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되겠다. 아멘. 성찬을 대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래. 고린도 교회는 배를 채우기 위함으로 모여서 성찬을 나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마셔야 되고, 근데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기도 하고 늦게 오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사이에 끼어들지 못해서 배를 움켜쥐고 그리고 불평을 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이런 모임은 해로운 모임이다 라고 바울 선생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이는 이 예배는, 이 성찬은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나 목을 축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멘. 어둠에서 광명으로, 아멘. 죄악에서 의로움으로 건져내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 아멘. 속량의 죽음,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그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악의 형벌을 받으셨다. 우리는 떡을 떼면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갈기갈기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기념하는 예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한 방울 피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이기 때문에 성찬의 모임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갈보리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하면 이 예식은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에서는 떡과 포도즙의 맛에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떡의 맛에 취하거나 포도주의 맛에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그 삶의 다짐과 그 은혜를 기념하는 성찬이 되게 하자. 그래야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자. 성찬식은 어디에 참여하는 예식이냐?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십자가 짊어지신 그리스도 당신의 한 몸에 참여하는 관계의식이에요. 관계의식.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의식. 우리는 모두 한 조각의 떡을 떼어 먹고 한 잔의 포도즙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다 같이 참여해서 우리는 형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자매가 되는 것이고, 한 식구가 되는 것이고, 한 가족이 된다는 관계 예식을 우리는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성찬을 나누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떡을 먹는 거, 우리가 잔을 마시는 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 피에 참여하고 한 몸에 참여하는 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된 거예요. 아멘. 주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몸을 떼어 우리에게 떡으로 주셨어요. 아멘.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즙으로 주셨어요. 왜? 하나가 되려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셨어.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 그래서 한 몸 일은 형제가 되는 거, 한 몸 일은 자매가 되는 거, 한 식구 한 가족이 되는 거,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떼어 주셨고 잔을 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가끔 하죠. 피는 물보다 진한 거야. 당신은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니니까 당신이 이해를 해. 피가 더 진해. 이런 말. 그러나 주님의 피는 이 세상의 인간적인 피보다 더 진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었기에 우리는 이제 남이 아닌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주님의 형제가 더 가깝고 주님의 자매가 더 가깝고 더 좋은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혈육의 관계에 치우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면 가정과 이웃,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들과는 가까워지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우리들의 관계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관계로 하나님 아들의 핏값으로 맺어진 진한 관계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육신적인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나의 모친과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모친이 찾아왔습니다.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내다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누가 나의 모친과 형제와 자매들인가 하시고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식구다. 누가 내 식구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식구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관계를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인간적인 관계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에 앞서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더 소중한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의 관계 중요하죠. 피를 나눈 형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된 그 관계가 더 소중하고 더 먼저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한 가족 식구들의 가계표를 보면 식탁 관계를 통해서 조직되어 있는 모습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성찬을 마련하여 이것을 먹고 마시며 우리의 관계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성찬에 참여했는지, 성찬에 참여한 형제가 누군지, 성찬에 같이 떡을 뗀 그 자매가 누군지 우리의 가족을 살펴봐야 된다.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푸른 초장 교회 가족이 되었으면 성찬식을 서로 함께 다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나는 그리스도와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나는 예수님과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성찬 의식이다 라고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식구들끼리 먹는 음식의 맛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들이 한 장에 둘러앉아갖고 이게 맛있어, 이것 좀 들어보세요, 이것 좀 드세요. 가족끼리 한 장에 둘러 앉아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고 은혜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이 영적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만 가득히 부어지고 주님의 축복만 가득히 넘쳐나는 행복한 식탁이, 영적인 식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가졌다. 예배를 모일 때마다,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교육받고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근데 너무 성찬식을 자주 가지니까
성찬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당연히 먹고 마시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졌다는 것이죠. 성찬식을 아끼려고 하다가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많으면 서너 번 이렇게 성찬식을 나누는 곳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워. 1년에 몇 번을 하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신앙과 믿음으로 참여해서 성찬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진정으로 떡과 잔의 의미를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진정으로 그분을 기념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복음 증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죽으셔야 했을까? 인류 구원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땅한 일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자랑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전체가 다 분당 짓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도 자기가 저지른 죄를 분별하는 것도 해당되지만 너 혹시 성찬을 대하면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편가르기 하지 않았냐? 그런 말. 그래서 마지막 3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아.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세로 성찬을 대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2월달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판에 새기고 순복하는 삶으로 성숙해지는 성숙한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룩한 역사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참여하고 순종함으로 참여하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는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각오하며 참여하는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308장입니다. 찬송가 308장 드리면서